오늘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이제 남자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다 듣고 나면 이렇게 교묘히 나를 이런 느낌이 확 들 거예요. 오늘 한번 잘 말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은 아주 진리가 가득한 보석함과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구절은 아주 폭발물이 가득한 지뢰밭 같은 그런 구절도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5장의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지뢰밭과 같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뤘죠. 6장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정말 요즘에 이런 이런 내용이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식처럼 느껴지고 또 우습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의 틀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루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에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바울이 이런 식의 그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로마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을 시작하면서는 4장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해서 6장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4장부터 6장 사이에 있는 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5장 1절부터 6장 9절 사이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좁혀가서 한번 보면 5장 21절부터 해서 6장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5장 22절 바로 앞절부터 해서 6장 9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5장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부르는 가정 규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그룹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대 문헌에서 가정 규례를 다룰 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아주 독특한 기독교적인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가정과 관계된 이와 같은 가르침,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기반을 완전히 허물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사랑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그 당시 아주 공고하게 세워져 있던 그와 같은 사회 관습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쓰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정 규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누구에게 두었느냐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자식에게,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종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말은 곧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고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가정규례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강조점은 힘을 가진 자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을 어떻게 행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죠. 본문을 보시면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할 때는 복종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말도 그냥 동사 형태로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22절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원문에는 나와요. 아마 남자가 번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보니까 대부분의 영어에서 다 우리말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번역도 다 남자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합니다. 물론 이제 동사가 생략됐다는 것은 뭐 나오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계속 바울은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더 이상 결정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할 의무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믿는 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또한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의식을 한 것처럼 디도서 2장 5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남편이 주님인 것처럼 그건 아닌 거죠. 아니면 그 아내들이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혹은 아니면 주님께 대한 복종의 한 부분으로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것, 아마 이 마지막 부분이 문맥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 대한 복종의 한 부분으로 남편을 그렇게 존대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를 향해서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그냥 남편에게 잘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23절의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 같습니다. 23절의 부분이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인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남편의 특권, 남편의 어떤 지배, 마치 아내가 종이어서 남편의 모든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일까? 그런 의미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은유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은유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 보면 부족의 족장이나 권위자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굿뉴스를 제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 관한 그런 권면이 이어집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이 아주 엄청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남편에게 아주 많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우선권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남편에게 준 그 특권, 권위,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25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아내에 대한 권면 이후에 남편을 향한 권면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피차 복종하는 이 원리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미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했던 바울이 이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그 당시에 이 가정 그 규례를 보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지는 특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아내들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 헌신과 그 사랑, 그것을 본받아서 아내를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에게 권위를 주고 남편에게 굉장한 어떤 부분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느냐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많은 권한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권한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면 아내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8절에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아내입니다.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잘 사용하려고 한다면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부여된 그 권한이나 이러한 그것을 가지고 아내를 편안하게 하고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남편들에게 조금 더 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그 권한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 아내를 위해 사용해라. 그것이 바울의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고 지속적인 돌봄을 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또한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을 세우시는 그와 같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돌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이 없게 하고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신비다. 그 당시의 가정 규례를 보면 그냥 남편에게 아내가 전적인 복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결정적인 가치 어떤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랍비들의 글을 보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가치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남편과 아내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관계 속에 계셔야 된다. 남편이든 아내든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라가는 그와 같은 제자로서의 삶, 그것이 1차적으로 실천되는 그 자리가 바로 남편과 아내로 사는 부부의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참 신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그리스 로마의 이런 어떤 가정 규례나 또 유대 문헌에 등장하는 가정 규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부부 관계를 이와 같은 신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권면하기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에 이런 어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한 그리스도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그래서 이 가정생활, 부부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은 왼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수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남자들이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 이사할 때 먼저 차에 올라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피차 복종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면서 피차 사랑함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1차적인 근원적인 관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귀하고 값진 양탄자처럼 아주 그 무늬를 급히 수놓을 수 없는, 한 땀 한 땀 이렇게 수놓아가는 사랑과 복종과 희생과 존경과 용서와 친밀함으로 아름다운 주단을 짜는 일,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의 평생의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 부부 사이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짜놓은 그런 어떤 양탄자, 가장자리가 나풀거리는 아니면 실밥이 닳고 가운데가 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인내함으로 노력해서 그 원래의 그 무늬에 맞춰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 원판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비라고 하는 이 말이 적절한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인 어떤 그 모습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영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로 사시는 분들은 어떠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남편에게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이니까 복종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내조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내가 기도하는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군림하는 어떤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 온유한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을 텐데, 아니면 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결혼인 우리 형제자매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도 좋은 배우자라고 하는 조건이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배우자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남으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부의 모습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 많습니다. 자매들이 많고, 물론 남자들도 있지만 자매들이 있는데, 혹시 내 아들이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꽤 됐는데 우리 집에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가 들어와야 믿음의 가문이 이제 이어지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생각이 들고 막 이런 분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기업에 보통 뭐 큰 회사 기업이, 우리가 이 기업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 정략 결혼도 막 시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때도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 정말 내 자녀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든든하게 붙잡아 줘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정말 뭐 대기업이 우리 기업이 계속 존속되려면 뭐 어느 가문에 누군가 결혼시켜 이렇게 고민하듯이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 보면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 없구나. 그때는 정략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매가 그 집안에 들어가야 믿음의 가문이 세워집니다. 30대 초반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아들들을 두신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마음이 절실하신 분은 기도해보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끝이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 아내로 피차 복종하여서 정말 평생을 가장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로, 또 함께 제자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남편들, 아내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스트러글 중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겨낼 힘도 허락해 주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